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회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섬기고자 한 마음에 주시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유럽 어떤 지역에 교회 가운데에 줄이 없는 종탑이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줄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종을 울릴 수가 없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값진 선물을 드리면 스스로 울린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종탑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소리를 듣기 위해서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수많은 선물들을 놓고 갔어요. 하지만 울리지 않았습니다. 부자와 귀족들이 찾아와서 진귀한 보물과 금화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종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소문을 듣고 왕도 지나가던 길에 잠시 그 교회에 들려서 값진 것을 내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종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몇 년이 지나도 종이 울리지 않자 사람들은 종에 관련된 전설이 거짓말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종탑에 달려가서 어떤 선물이 놓여 있는지 확인해 봤어요. 종탑 밑에는 동전 한 입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동전 한 입은 가난한 농부가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 교회를 오는 도중에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돕다가 예배에
늦었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헌금을 종탑 밑에 두고 간 것입니다. 그때 종이 울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알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떠한 애물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외적인 모습을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치중하고 믿으려는 경향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울 왕을 버리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사무엘을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찾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새의 아들 가운데에 기름 부을 자를 선택하게 합니다. 이새가 첫 번째 장자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엘리야를 봤더니 풍채도 크고 눈도 호리호리하거든요. 모든 조건이 좋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압을 거부하셨어요. 겉으로는 볼품이 없었고 외서 있던 막내 다윗을 보게 됩니다. 설마 저 아이는 아니겠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설마 했던 이 아이 다윗이 기름 부을 자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외모를 본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선한 마음을 품는 것을 게을리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홀히 합니다. 사람들은 외모에 무척 신경을 씁니다.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떻게 화장을 할까? 머리 스타일은 어떻게 할까? 수없이 고민합니다. 여성들은 마음에 안 들면 얼굴을 성형하고 염색을 하고 화장을 합니다. 각종 명품 액세서리에 무척이나 집착합니다. 많은 돈을 투자하고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섬겼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과 언약을 맺고 복을 약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난공불락의 요새 여부스를 점령을 하죠. 그리고 예루살렘이라 명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윗성을 건축을 하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예루살렘으로 옮겨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왕권이 안정을 찾게 되었고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군사력도 주위 나라들을 위협할 정도로 강력해졌습니다. 실제적으로 몇몇 이방족들과 싸워서 승리를 했습니다. 나라가 평화가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안정을 이룰 때에 태평성대를 구가했던 때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대부분 왕들은 정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태평성대가 왔다고 하면서 무희들을 불러서 춤을 추게 하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이 예사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때에 무엇을 하고자 했습니까?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왕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이와 같이 말을 해요. 다윗은 새로운 궁전에 정착한 후에 자신의 웅장한 백향목 궁궐과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초라한 장막 사이에 부조화를 깨닫고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괴로워할 줄 아는 마음이 있었어요. 다윗이 누린 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신은 화려한 백향목 궁궐에 이렇게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초라한 텐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양심에 거리낀 거예요.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선지자 나단을 부릅니다. 그리고 사실대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도 소중하지만 평안할 때에 더욱 기도와 예배에 힘쓰는 것은 더욱 소중한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래야 돼요. 평안할 때에 더욱 기도하고 평안할 때에 더욱 예배하고 평안할 때에 더욱더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이 소중한 믿음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지 말라고 해도 그들은 합니다. 왜요?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평안할 때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평안할 때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을 찢고 지금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해드릴까 고민할 줄 아는 성도의 마음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단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을 이야기했더니 나단이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은 두 파트로 나누어지죠. 5절부터 7절 말씀 그리고 8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은 나는 성전 건축을 강요하지 않는다. 지금까지도 강요하지 않았다. 너희들이 성전 건축하지 않았다고 책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는 성전 건축을 강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스스로 그런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주고 있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죠. 하나님은 다윗이 전쟁을 하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고 솔로몬 때에 건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 하나만 가지고도 다윗은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생각하는 마음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하고 복된 일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는 일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부터 16절에 보면 다윗이 받은 복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 곧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머리가 되는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양을 치던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것은 바로 그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기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주권자로 삼아주셨고 머리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성공 비결 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머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승리와 문제 해결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너의 앞에서 멸하였은즉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악한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문제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문제를 해결시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문제 해결의 방법도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름이 위대하게 되는 축복을 받죠.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은 성전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이름을 높여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실제로 다윗은 얼마나 놀라운 영광을 얻습니까? 그의 이름에 높임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올라가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 다윗이라는 이름입니다. 1040번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236번 나오는 데 비하면 다윗은 엄청나게 많이 이름이 거론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병자들이 병을 낫기를 구할 때에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그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름이 위대하게 되는 축복을 주신다고 분명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목회 초년 시절 총각 전도사님이 시골교회를 섬길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시골교회 평균 연령이 60세가 넘는 고령교회였어요. 그러나 전도사님이 무엇을 하고자 하면 아멘 했다고 합니다. 어느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서 식사를 하면서 예배당이 비좁고 강단이 협소하다고 강단 뒤쪽을 중축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성도들이 아멘 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교인들이 나와서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시멘트 블록을 하나하나 쌓기 시작했답니다. 블록을 쌓고 천장을 만들고 스레트를 지붕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근사한 강단을 만들었어요. 천장에 전기공사를 했습니다. 강단의 도배도 교인들이 다 했어요. 넓어진 강단에 강대상을 옮기고 중축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도사님이 생각할 때에 큰 교회에 부럽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쁨을 얻었고 최고의 감사, 행복한 순간을 경험했다고 해요. 하나님은 작은 것을 작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성도들의 작은 헌신과 봉사와 감사, 그것을 가장 큰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요즘 교회당 청소도 용역회사 간다고 하잖아요. 교회 식당도 월급을 주고 주방을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전을 자신의 몸으로 고치고 쓸고 닦으면서 헌신의 땀을 흘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애착이 어디에 생깁니까? 내가 청소하고 닦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성전에 대한 애착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주님의 몸인 그 성전을 섬길 레위인을 찾고 계십니다. 구약 시절 성전을 관리했던 레위인처럼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레위인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 안정과 평안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본문 10절부터 11절 말씀에 오면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끝나게 하시고 안정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면, 성전을 사랑하면 흔들리던 자녀도 안정을 찾고, 흔들리던 사업도 안정을 찾고, 흔들리던 마음과 신앙도 반드시 안정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흔들림이 생겨도 성전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흔들림이 생겨도, 문제가 생겨도 성전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나를 지켜내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점차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가정과 자손의 축복을 말씀합니다. 11절 하반부의 말씀이죠.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집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도 축복하시지만 특별히 그 자녀들을 축복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간증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더욱 큰 신비한 축복을 예비하시고 자녀들, 손들까지도 그렇게 가문의 축복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면 여러 가지 축복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복이 바로 가정과 자녀들을 향한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축복 중에서도 가정과 자녀들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축복을 받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약하면 약한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그럴수록 더욱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행동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행동으로 도와주고 물질로 섬기고 기도로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축복하고자 하는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그 성도에게 복 주시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청소 한번 하는 것, 설거지하는 것 사소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안에 상당한 축복의 의미가 담겨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더욱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인생, 축복받는 가정, 축복받는 성도들의 자녀 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